자,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역시 찬양하니까 기쁩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고 많은 악기가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의 흡족한 은혜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름 높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는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불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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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또 더욱더욱 작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치유와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입습니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구원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로다. 저희 한 번만 2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아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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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동문 53번이 아니라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시편 8번이에요. 5번입니다. 뒤에 찬송가 뒤에 보시면 5번에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불구하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 김만국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처소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모이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안정된 처소로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주님, 하나님 나라와 임재를 위해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이를 잊고 눈앞의 고난에 흔들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려 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사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인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사 교회를 위한 최적의 인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인재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주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회장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지혜와 언변을 통해 필요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성령께서 그 설득 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사 저희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주께서 앞장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의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돌보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더욱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풀어나가시며 저희를 성장시켜 가심을 아오니 저희는 단지 예배드릴 뿐입니다. 아멘. 남은 예배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목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에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 7 아들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복된 날 저희들 죄전을 불러주어서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 심령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심령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러한 삶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통해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원래 죄를 지었고 태어나고 또 완고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부정적이고 죄스러운 성품 이런 것들 소유욕 또는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속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더 한 걸음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에 또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산에 들어가고 낙원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에서 참정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는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 오늘의 시대와 뭐 동일하게 다를 게 없어요. 굉장히 타락된 그런 도시 가운데 속에서 행했던 그 도시죠. 그래서 특별히 초자연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유하고 화려하고 또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들이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인 7대 부가 사이 중에 하나인 에덴의 신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 가운데 속에서 섬기고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쭉 보면은 회당이 있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많이 모이는 회집된 그런 장소가 모이지 그곳에 이제 바울이 머물러서 말씀을 특별히 이제 2년 동안 그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러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두라노 소원관에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이곳이 발달된 도시 가운데 속에 하나. 근데 제가요 이 에베소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황폐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의 하렘이 다만 남아있는 것은 그 돌로 돼 남아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그 두라노 소원의 현장, 도서관의 현장을 가면 그 얼마나 그때 당시에 돌로 웅장하게 지어서 해졌던 또 강장들이 그 얼마나 그 높였던 또 수세식 화장실까지도 다 되어 있던 그 시대의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그러한 곳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이루게 되가는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고 건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서 회당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두라노 소원으로 가서 2년 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존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여기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도달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 문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과 사망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까지의 그 도달되어져야, 또 그것까지 믿어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요 구원주요, 예수를 믿어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문답식으로 오늘날 우리 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권면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도록 쉽게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이 있고, 오늘날 구역이다, 요즘은 이제 각자 성경 공부 다 해가지고 서로 간의 1:1 교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씀 알도록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받은 나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어떤 봉사를 하자 그러면은 자꾸 밀어. 내가 조금 시간이 나면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또 그때 가면 또 다른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아는 그 시간, 내가 오늘 현장에 처해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 누가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그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보면 당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체험을 했어요. 내가 설교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이렇게 했더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확신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구원받은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확고하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하고 확신이 없는, 내가 먼저 확신이 없는데, 확고함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전해 상대방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먼저 구원받은 감격과 감격 속에서 확고하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제가요, 이번 주에 아까 여기 갑자기 한다. 포항제철 갔다 그랬잖아요. 포항제철에 만나는 사람들의 5분들이 나를 간보러 온 거예요. 간보러. 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를 보내 5명의 소리를 갖고 오면서 그 대표자가 나를 만나서 정말 이것이 확신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그 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본인이 목사님 이렇게 믿고 목사님처럼 교회와 이 관계성과 학교의 관계성에 대해서니까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확고하게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긴가민가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갖고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감화를 받아. 그래서 내가 그 식사비를 내가 다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식사비를 사겠다. 그래서 20일 날 담보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내가 다 대접을 해주겠다 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확고한 거 확신 있게 정해. 그게 상대방이 그것을 감동받고 감화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도 전할 때 그냥 대충이 아니라 예수의 우리 구세해 주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확신에 확고 있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 구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 다 100%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자, 또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인 방향, 또 비판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굳어졌던 마음, 사람 한 번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감동, 감화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전하면은 아예 비판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하반절로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떠나 제자를 따라 세고 도나소원에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와 유대인 헬라인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그가 프라하서 그러한 강팍했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2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해 나가다 보면은 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감동감을 받아서 교회 앞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 감아 주어서 우리 앞에 임하도록 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란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접어져서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늘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악하고 반대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지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잘 전해 갈 수 있도록만 하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건면하고 내가 실천하고 행해 나가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 앞에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어디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간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드라나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안 믿는 사람,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손수건만 대로 나타났다. 뭐 예수님 옆에 가까이면 가는 능력이 나타. 물론 초창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강박하니까 인간의 마음들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점점 복음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역사를 일어난 것도 있지만 과거보다 많은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급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할 때 오늘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탈북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보면은요, 그 사연들을 보면은요, 정말
정말 기적과 이적,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 불가에 탈출을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 감화 줘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서 결국 한국 땅에 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간절히 삼아 의지할 때 오늘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도대체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까지 갖고 병원 의사는 다 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녹여버렸다든가 이런 게 없어졌다든가 하면 의사 자신들도 깜짝 놀라는 이런 현상들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속이는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파했더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직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경찰관이 수사를 하니까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또 들어와서 조소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에 맨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따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여 또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 속에서도 장로의 직분을 치고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 건축업자들이 그 돈 때문에 그 교회를 건축하려고 와서 처음에는 정말 잘하니까 다 믿고 목사님 맡기면 나중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얘기만. 그건 뭐예요? 결국 자기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또 큰 교회 안에 가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어떠한 이익이 생긴다고 들어와서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또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웬만한 사람 집사들 다 직분자들이에요. 정치인들. 왜? 자기의 지역구 안에 큰 교회에 등록을 해야 그곳에서 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들은 신앙이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고 하는 그 정치인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웬만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속에서 자기 지역구 안에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그리 없어요. 또 거기만 하나요? 또 절에 가서도 등록을 하죠. 왜? 이것은 자기 복음을 통해 자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초대교회 이렇게 그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계속 15절 16절은 뭐라고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가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놀라 이거니와 그들의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 결국 마귀들도 정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간의 생각 가지고 가로채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점을 치는 데에 무당들이 구슬을 하는 데에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거기 딱 있으면 뭐가 안 내려요? 신이 안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단은 그 무당이 그런 데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라고 이렇게 해갖고. 왜? 악한 귀신들도 영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과 악한 영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결국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잘 된 것 같으나 망하게 하게. 성령이 하는 것은 망할 것 같으나 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잘
분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교에 일어날 때에 또 그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서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믿고 확신 있게 나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세월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사건도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장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악한 계획은 결국 탄로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악하게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탄로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만 악한 것은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들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악한 것들에 빠져가지 않도록.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 볼 때 우리를 우습게 알고 덮쳐 갑옷을 벗기고 몸에 상처를 내어서도 별 수 없이 당하게 말았다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낭패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마귀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결국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피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에 성령께서 내주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가면은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자녀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직장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들을 화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오히려 하나도 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해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경우도 때로는 원수마귀들이 헤집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를 높였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과 그 마귀들에 의해서 그 인간을 뺏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분별해 버리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수없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 첨단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첨단 과학이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바란스를 맞아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육이 잘 되고 육이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명예가 있고 또 부가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영과 육의 바란스를 맞춰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하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복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하지 못했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여 맡기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그 도시가 번영된 도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락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고함과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번주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는 수없이 악한 생각, 악한 사고, 악한 마음,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은 아니지만은 정죄, 판단, 비판 얼마나 많이 해요. 다 우리 심령 속에는 이미 아담 이후에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갖고 있던 죄의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어서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 심령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내 심령 속에 더럽고 추잡했던 것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 자복하면 내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모든 걸 감싸고 모든 걸 싸매고 모든 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죠.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다 쏟게 되면 내 얼굴 속에 나타나죠. 얼굴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있다. 나이가 우리가 먹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은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쭈글쭈글한 그 얼굴 속에서도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 때에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자세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 스스로들이 이런 역사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확고하고 확신 속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내 힘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할 때 하나하나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해 나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지훈 우리 형제 나오셨어요? 오늘 경사 진급한 거 축하드리고 좀 이따가 마무리 기도를 할게요.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해 주셔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 가고 있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얼굴을 타고 살아가니까 서민들이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안정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경찰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민주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을 해도 얼마나 대민들과 관계에 부딪히 힘들어요. 그런데 민중의 집합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202 경비단의 단장님을 다하여 모든 우리 직원들 한 사람도 사건 사고 없이 그래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현재 사건 사고가 없었잖아요. 없도록 계속해서 지켜 주옵소서. 네 번째로 경복궁 교회 기억하시고 예배 초소가 언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4명의 환자들을 기도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많은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 기도 올렸고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들이 흥황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고 이정자를 단계에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늘의 나라가 확장하고 복음의 선교 대국이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사와 경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민중들과 함께 대중들과 함께 하면서 또 늘 부딪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모든 이끌어가는 경찰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 경비단 기억하여 주시고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특별히 직원들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시켜주시고 2023년대 축복된 한 해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아울러서 이제는 또 보직 이동이 있습니다. 그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네 분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수형제 부침님과 또 장모님과 김소영 권사님과 제이성자매와 박소영자매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됨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여 늘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믿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14만 경찰관들을 위하여 202 경비단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했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202 경비단에 흥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심령들의 확고함과 확실함을 갖고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진급자도 있지만 진급하지 못한 심령들도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싸매 주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설가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주원 형제 아버지 또한 진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산 가운데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청성들어 주 앞에 예물 드려진 성길 속길을 기억하시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11조 드린 성길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배 만배 백배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산 가운데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아 축복의 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적 충만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위해 이라라 이민족 위에 1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 20 경비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